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 또 그 공동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답게 그렇게 잘 살으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자식들이 순종하고 또 자식들이 자기 일 잘 알아서 가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으면 자식 키는 보람을 느낄 텐데 말을 안 듣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늘 근심거리 되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저희 아들 보셨죠? 지금 방학이라 잠깐 들었는데 멀리서 보면 예수님 같아요. 뭐 머리 길러가지고 수염까지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면 예수님인데 가까이서 보면 어머 예수님은 비만이 아닌데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겉모습은 겉모습이라도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직관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어쩌면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를 더 원하고 꿈에도 소원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복음성가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근데 종교 선호도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항상 뒤에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이런 게 조사해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부터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믿을 만한 사람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 이렇게 인정받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교회가 목적하는 바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또 그 공동체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 첫사랑의 자리를 돌아가 보는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룩한 목적이 사도행전적 그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이기며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 사역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먼저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유대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타 마가가 이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소외된 지역,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제외된 그런 가장 사람들이 볼 때도 가난한 사람들, 가장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짓밟힌 사람들이 살았던 이 갈릴리 사역을 왜 이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었을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일기 형식으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30년이 지나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로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 4장 14절입니다. 오늘 4장 14절을 짧은 기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귀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삶을 통해서 그 기준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기절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그런 기절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권능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고,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런 성령과 함께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만 보면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인물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마에 메시아 딱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평범한 가정에서 똑같이 평범하게 자랐고, 성령으로 잉태한지 사람들이 봐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때마다 성령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거나 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진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그가 육신을 입은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과 또 이 땅의 구원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달라. 이랬을 때 이들은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는지를 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남이, 지금 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자기들에게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가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아도 그 의도, 그 뜻, 그 목적이 뭔지를 다 알게 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마치 우리도 가져야 될 가치관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집도 하나 사놨지, 자식들도 먹을 만큼 해줬지, 뭐 자식들 잘 가르쳤으니까 뭐 걱정 없지, 또 나도 뭐 세상에서 뭐 이런 일 해서 명예도 얻었지, 그리고 뭐 통장이나 주식도 있지. 마치 그분들 얘기 듣다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근데 저는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봤거든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반드시 아파트를 사놓고 와라.
이런 기절이 한 기절도 없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통장에다 돈을 많이 넣어놓고 해야 된다. 하늘에 쌓아놓으라고는 얘기했어도 통장에 넣으라고. 근데 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을까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거기다 쌓아놓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온통 세상 염려는 다 끌어다가요. 다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룬 것도 우리가 이루면 우리도 다 이루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집이 몇 채 있었어요? 주식이 있었을까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다른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필요하면 명예도 주실 수 있고 재물도 주실 수 있고 세상적인 부도 누리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팽개치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맞는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추구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일까?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헛된 것 쫓다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늘 14절을 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란 단어를 앞뒤 문맥이나 원어로 가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 미혹, 우리로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시련, 연단, 그걸 당할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주실 때 있는데, 근데 우리 성경은 대부분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도 나오는 소문이란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장 14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오늘 사방에 퍼졌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러면 4장 14절에 소문이 퍼졌고, 그러고 나서 5장 4장 또 3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5장 15절에 가보면 나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합니다.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병, 불치병인데 예수님이 그 나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소문이, 또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러면 세 번의 소문이 나오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 소문이란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다 다르게 써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그래서 여기 14절에 나오는 소문은 헬라어로 보니까 페메라고 쓰였어요. 페메라는 그 단어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호수에 가서 돌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잔잔한 파고가 퍼지기 시작하죠. 떨어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쭉 퍼져나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심으로 그의 명성과 평판이 사람들에게 쫙 퍼져나갔다. 그런 의미라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그 소문은 에코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감탄사가 들어간 거예요. 요 표정을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따라서 오실래요? 눈을 크게 하십시오. 일단은 눈을 크게 하고 입을 벌리고 우와! 이게 에코스예요. 그게 뭐냐?
자기들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을 못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이야, 이 주님의 능력을 자기들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래 막 감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봤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 이랬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을 때 그때 썼던 소문은 노고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노고스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 누가야는 왜 그걸 노고스로 번역했을까? 거기에는 지적인 이해를 통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쉽게 바꾸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도대체 저주받은 저 병, 불치병 저 병을 어떻게 말씀으로 한마디로 그냥 고치지? 도대체 저분은 누구인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저분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행하는가? 이런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소문이 근처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그렇게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때문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소문을 지금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서로 봐요. 많이 심각합니다. 그 얼굴 보고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천사 같네, 이런 얘기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서로 한번 쳐다봐요. 궁금하면. 근데 우리가 이런 소문을 내려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잔잔하게 퍼져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뭘 도와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어?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기절초풍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야, 도대체 왜 예수 믿으면 달라질까? 도대체 예수 믿으면 왜 사람이 변하는 거야? 왜 인생의 가치관이 저렇게 달라질까? 저 사람이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살을까? 그들의 지적인 능력에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기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빛을 다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룹이 다 빛이에요. 다 비추게 하라. 그랬더니 진짜 여러분 그 다빛이 뜻이 뭔지 찾아봤어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빛을 보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이름 뜻이 여기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에 빛이 있어 봐요. 그건 소망입니다. 그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소금이 녹아봐요. 맛을 내고, 소금이 있으면 썩어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빛, 그런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고 싶냐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이런 말 있죠. 오지랖. 오지랖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남의 일을 자꾸 참견해가지고 오지랖 떤다고 그러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오지랖이 본래 이렇게 옷 앞으로 이렇게 가리는 걸 오지랖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거룩한 오지랖을 떨어야 돼.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와서 도와주고, 정말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울을 때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주는 이런 거룩한 오지랖이 있어야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고린도후서 그래서 2장 14절 같은 데 보면, 오늘 점심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하려고 딱 내려왔더니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온 교회가 청국장 냄새가 꽉 차가지고, 그러면 오늘 점심이 뭔지 다 알잖아요.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좋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식당에 가면 이렇게 어떤 분을 보면 저 사람 아무래도 예수 믿는 것 같아. 쓰는 말투나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예수 믿는 냄새를 나고 거룩한 오지랖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보고 도전을 받게 되고 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네. 그래서 주님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풍겨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전 성경에는 저거 뭐라고 되냐면 선포를 선전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선전맨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신방 가서 이제 부인만 교회 나오면 제가 남편의 신앙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왜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남편을 모태신앙 이렇게 써놨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교회에 있는 장로님 회사를 나갔는데 남편이 그리고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 장로님하고 회사의 장로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때 신앙이 없는 자기가 볼 때도 위선자예요. 자기도 저런 위선자가 될까 봐 두려워. 나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물론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남자가 혼자 등록했어요. 어떻게 등록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 이번에 부장님이 새로 왔는데 그 부장을 보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냐고 그랬더니 전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냐 그랬더니 그분의 삶을 보니까 회사 생활하는 삶을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에 자기가 자진해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질까요? 주님에게 더 멀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이 목적이 과연 주님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